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와 함께 성찬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제목이 생명을 살려내는 만찬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성찬이라는 것이 성찬이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저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라는 도시고 도시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유대 성전 근처 예루살렘에서 사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인데 오늘 두 가지 큰 그림을 하나 놓고 보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교회에는 갈등이 있다 없다? 예,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볼까요? 집안에는 갈등이 있다 없다? 좀 더 커졌어요? 그러면 내 내면에 내 마음에는 갈등이 있다 없다? 아주 많다.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인다? 성전에 모인다라고 하는 이 성전은 사실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짓게 되어지는 그 성전으로 남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 원래 힘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유대인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었겠죠. 성전에 한 군데 모이고 또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여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뭐 하느냐?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저는 이거를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성전에 모이는 우리 예배와 두 번째,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 모임. 우리는 이제 목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편리상 교회에서 모이긴 하지만 집에서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런데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맛있게 식사하세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쁘게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집에 모여서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없이 밥만 먹고 배불러서 집에 돌아가면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가 추구하고 가르쳤던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교회로 가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강권사님파, 이집사님파, 송목사님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교회가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하게
파당이 있어야지 너희 중에 옳게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기와 갈등은 교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편안하게 안락하게 아무런 갈등이 없이 쭉 가는 일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견해의 차이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파당이 있어야 그럼 두 파당 중에는 진리에 가깝게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상태가 좋을 때가 항상 좋습니까? 목사의 영적 상태가 항상 98%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좀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왜 웃어요? 있다는 거죠, 지금.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A 학점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B 같아요? 낙지에 비슷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내가 목말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내 목을 시원케 하고 내 배고픔을 채우고 내가 갈등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나를 붙잡아주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교회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파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편당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교회는 바리새파도 있고요, 사두개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파가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설까 고민하는 고민의 흔적들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때 위기가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분명히 돼요. 그러니 교회 가운데 위기가 없고 갈등이 없고 편당이 없고 파당이 없고 누구 편 누구 모임 이런 거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에는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싸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은 비판과 정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진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예배하는 중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잡음이 없이 쫙 잘 가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해져 있고 그 목말라 있고 그 굶주려 있는 그 성도를 살려내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저러네 저거. 이게 아니라 살펴보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형편과 그 사람 상태에서 누가 알아요? 길 가는 사람이 알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알까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 그 자리에 연약한 그 자리에 손을 내미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리더들로 세워지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파당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 모이길 힘쓴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장 23절은 성찬의 내용이지만 그 위에 잠깐 좀 보시면요. 성경이 있으시면 좀 펴놓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먹을 때에 함께 모였어요. 집에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21절입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집에 모일 때 요즘 우리가 하는 뭐 파틀락 이렇게 얘기하는 각각 집에 있는 거 먹을 거 가져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따지면. 그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근데 먹을 때 자기가 가져온 게 있고 남이 가져온 게 있죠. 근데 모이는 사람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부유한 사람은 더 비싸고 좋은 거 가져올 수 있어요. 빈곤한 사람은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초라한 것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함께 먹어서 궁핍한 자에게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고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함께 서로 음식을 나누고 누구 하나 빈곤한 사람 없이 함께 나눠야 되는데 여기 보면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못 먹어서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실컷 먹고 취하기까지 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를 좀 보시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이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유해서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 상황이 빈궁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많이 가져온 사람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취해버리고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우리가 러브 피스트라고 해가지고 애찬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음식 나누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맛있게 좋게 하셔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함께 모인 집이 교회가 되느냐 함께 모인 집이 점집이 되느냐 저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는 건물을 짓기 전에 집에서 먼저 모입니다.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자기 배만 채우고 돌아가면 그게 집입니까? 교회입니까? 그건 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에서 모여서 실컷 너 배 채우고 취하고 그러고 앉아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는 공간적으로 집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 모양이 있고 예배가 진행되는 곳에서 여기가 지금 교회냐? 보다 본질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변을 바라보고 나보다 빈궁한 자, 나보다 목마른 자, 나보다 없는 자를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채워줄 때 그때 여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설교 듣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빈궁할 때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있어요.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형편을 성도들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서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실컷 들어놓고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밥만 먹고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그럼 밥집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얻은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부유한 자 가난한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넉넉할 때가 있고 내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넉넉할 때고 남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균등하게 하는데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거의 균등함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성경에 지식이 많고 내 상태가 좋은 사람이 하느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넉넉함으로 저 사람을 돕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성찬이라는 겁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죠. 주께서 주의 만찬 우리가 이따가 좀 행하겠지만 이 성찬은 주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어떤 잔치예요? 주님이 베푸신 생명을 주는 잔치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에요.
음식은요. 떡과 잔을, 포도주를 나누겠지만 그 당시 음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제자들이 보기에 뭐처럼 보여요? 밥 먹는 자리처럼 보여요. 근데 밥을 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날 한 끼를 먹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취하는 이 음식은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빈궁해서 우리가 목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됐고 실제 죽었는데 죽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죽어져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시청각 교육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빵만 먹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하나님의 양식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풍성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성찬식을 유아세로부터 받아가지고 15부터 성찬식을 참여했었으니까 지금이 그러면 거의 한 40년? 나이가 나와버리네요. 거의 한 40년 동안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찬했던 그때 보면 전자오르간이 있는 이런 큰 교회에 성찬식 할 때는 꼭 전자오르간을 쳐요. 빵! 치면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 엄숙해지면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슬픈 마음의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간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찬하기 전에 떡을 받아들고 잔을 받아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틀렸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장례식에 가깝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되어 있는 우리가 만나는 잔치의 자리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앞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 하객이나 가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긴 하더라고요. 가끔 신부나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딸을 보내는, 아들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부모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딸을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건 좀 자주 봤는데 그 눈물 흘리는 그 장면, 그거는요 슬픔이 아니죠. 대견하고 감격스럽고 그 앞으로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랄까 이런 것의 감정이겠지만 그 이유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요. 생명을 얻는 자리니까 기쁨의 자리고 장례식이라기보다는 결혼식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하는 자리예요. 언약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있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꼭 결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신부가 왜 중요하냐면 신랑과 신부는요, 결혼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내 반쪽을, 나의 반려자를, 나의 배우자를 내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리가 그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내 목숨처럼 좀 아닌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속상한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왜 뜻대로 됩니까? 완전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완전하신, 변치 않으시는 진짜 생명을 주는 그 신랑 계신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과 잔이 뭐냐? 실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살을 상징하는,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이 떡입니다. 이 빵입니다. 포도주는요, 주님 흘리신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너를 지켜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험담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나를 떠나기도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수기 성찬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시고 목마른 영혼을 충만하게 시원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성찬식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성찬의 모습은 사실 이겁니다. 아마 2000년 전에 가서 빵을 구워도 이 모양 비슷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 주문해서 우리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보 맨 마지막에 적어놔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취하셨죠. 테이킹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취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블레싱,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뭡니까? 그 다음에 브레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깨트리시는 거, 찢어내시는 거, 떼시는 거. 죽음을 상징하는, 찢기는 걸 상징하는 거. 그 성찬할 때 그래서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이 찢겨지는 거를 지금 상징해서 여기에서 브레이킹하는 거예요. 잘 안 뜯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살은 찢어질까요? 잘 찢어질까요? 찢기신 살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의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갈등의 자리에 평안을 선포하며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감격스러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아픔의 자리가 성장과 성숙의 자리가 되는 더본교회와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성찬